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변화가 생겨요. 평상시보다 많이 찍어 바르죠. 그 눈도 까맣게 만들어요.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까맣게 만들어요. 화장하는 것과 옷 입는 것에 신경을 쓰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자매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위에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집에서 말하는 거 다르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야, 집에서 하던 대로 해! 막 그런 거예요. 막 너무 다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또 심장이 뛰는 걸 보게 되죠. 막 긴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돼요. 눈은 여길 보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신경이 쭉 절로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되셨나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생겨도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심장 박동수까지 변화가 생기고 우리 신경도 막 변화가 생긴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의 산에 선 자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넌 그때부터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딱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앞으로 10개월을 더 머물러야 돼요. 약 10개월. 10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율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배우고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산에 먼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청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산에 섰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기로 되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어가 조금 달라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자기 감정에 이끌린 말을 해요. 자기 속에서부터 나온 말을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상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알아요. 왜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상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된 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말을 할 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내 주머니에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고 내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날카로운 칼을 만지작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내 손이 베이는 날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혹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고 관계를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2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송곳과 같은 사람이고 뾰족한 화살과 같은 사람이고 칼과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칼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말이 나타날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배우자에게 쏟아붓잖아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말을 자녀에게 쏟아붓잖아요. 자녀들이요, 여기 북미권에 사는 부모님들은요, 나중에 물론 이제 애들이 다 독립하고 싶어서 그런데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 제가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토에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말을 듣는 것 같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그게 막 쌓이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나는 멀리 떠나야지. 그러니까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쏟아붓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살리는 말을 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성경은 요셉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누가 와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음식 사러 왔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음식 사러 왔는데, 음식을 지금 온 땅 가운데 음식을 파는 사람의 총대장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기가 판 요셉이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죽었다, 이제 양식을 얻어가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내 결혼 생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불행해졌다. 이 녀석아. 이 말은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그 할 말이 있으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요셉은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미래를 건설하는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주와 동행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해야 될 말을 우리 입술에 갖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직장 동료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세요?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그러죠.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 뭐라 그래?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니 평생 왼수가 아니라 정말 이건 주님이 주신 은총이죠.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자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 하잖아요. 9월부터 기도를 하면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제가 많이 선포해서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 찬양을 막 귓가에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짐을 풀어주사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크신 능력이 이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비같이 내리는데 각 가정과 온 10년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의의 비를 비같이 내려달라는 그 기도와 죄의 짐을 풀어달라는 이 기도가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계속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눈에 어려운 상황이 보이지 않고 왜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 못해요. 어려운 상황이 보이면 어려운 상황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저예요. 어려운 것을 보면 어려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이 이 회중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게 뭐냐면,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제게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 백성들 가운데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요,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게 그 부어주신 말씀을 제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장이 뛰어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그걸 썼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막 사로잡히니까요, 힘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그 입술에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와 동행하면요, 남편에게 오늘 무슨 말 해야 될지 듣게 돼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듣게 돼요. 오늘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씀 소유하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계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붙들고 사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말이라면 그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서 후회하는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본래의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두신 그 말,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청소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니까 청소년 때 주님이 처음 저에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제 입술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변화가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 그 입술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세요.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제 입술 가운데 주소서. 여러분, 우리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하면 빈손으로 안 보내죠. 뭐 줘서 보내세요? 모르시는 분은 우리 설날에 엄마 아빠한테 한번 세배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세뱃돈 주나 안 주나. 여긴 잘 안 하죠. 근데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요,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체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술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 주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건 뭐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앞에서 한 건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대요. 여러분,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게 할 때 어떻게 날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는 힘을 그 날개에 갖게 하기 위해서 벼랑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날고 싶은데 날려고 날개 짓은 하는데 하늘로 안 올라가. 마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이러다 죽는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난 죽지.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 막 급속 낙하해. 그러면 그때요,
독수리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요. 올라가요. 그리고 공중 위에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반대 부모가 그러면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 뭐래? 날고 싶은데 못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떨어져 죽지. 근데 안 떨어져 죽어요.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고 어느 날 독수리 새끼가 쭉 떨어지는데요. 그 새끼의 날개에 힘이 붙어서 공중을 가르고 하늘을 나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도에게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떨어지면서 광야에서 막 날고 싶은데 날아가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내 하나님 진짜 이런 생고생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날고 싶은데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탁 받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이 날갯짓을 아무리 해도 날아오르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올라갈 힘을 조금 얻습니다. 또 광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또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또 아말렉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그 날개에 힘을 갖게 하시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광야에 떨어졌는데 그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가 믿음의 날갯짓을 치면서 나에게로 어떻게 오게 만들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광야에서 믿음의 날개로 날아올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날갯짓을 했다고, 내 믿음의 날개에 이렇게 능력이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로 빠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광야로 빠지면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이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날개에 힘이 붙어요. 능력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어요. 몇 년 동안요? 10년을 몰아넣어요. 10년. 도대체 어떻게 이 1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10년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그 도망 다니는 그동안 다윗의 날개에, 믿음의 날개에 힘이 붙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른 그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 광야 10년을 쫓겨다니면서 고생했었는데, 그 고생하면서 지나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올랐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시편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라는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올랐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 도망갔는데 아둘람 굴에 도망갔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너무 외롭고 적적한 그 상태에서 있었는데, 똑같이 다윗과 같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400명의 사람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 그 400명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혼자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그것도 고난당한 자들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위로로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딱 나중에 이렇게 그 채점을 이렇게 해보니까 절반밖에 못 맞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친한 친구가 딱 와서, 야, 너 시험 잘 봤어? 나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럼 위로가 돼요? 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지 뭘 하나밖에 안 틀렸다 얘기를 해. 근데 그 뒤에 오는 친구가 그런 거야. 님 몇 개 틀렸나? 나 절반 틀렸는데. 나도 절반 틀렸다. 그럼 위로가 돼요, 안 틀려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니도 절반 틀렸나? 나도 절반 틀렸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니 저리 가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버림받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날개 가운데 나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때 아둘람 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믿음의 날갯짓을 치면서 올라갔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뭔지 아세요? 시편 57편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의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광야를 통과할 때 믿음의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시편 57편을 통해 남긴 거예요. 그 시편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고난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는지 남긴 게 시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뭐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뭐 말하시겠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갯짓을 할 때에 나를 수 없는 것 같고 추락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믿음의 날개 가운데 어떻게 능력을 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독수리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오형제 말고 독수리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청소년도 독수리 오형제 모를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남기기 위해서 다 모양만 다르지 다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약속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았다라 그랬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혹시 우리 청소년 청년 중에 공부하는데 공부 잘 안 되면 머리 조박지 말고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머리를 남겨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혜를 10배를 더하셨대요. 단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오는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주세요. 여러분 체크 받아봤어요? 체크? 와, 체크 다 받아보셨죠? 우리 청소년들도 체크 받아본 사람도 있을 텐데, 체크에 이제 돈이 들어온 날짜를 딱 써주잖아요. 그쵸? 그 전에 넣으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체크 안 받아보셨어요? 체크를 딱 쓰면 거기서 날짜, 이제 은행에서 지급해주는 날짜, 그 날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약속 어미 체크를 주세요. 근데 날짜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날갯짓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두실까요?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인 받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그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요 그거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자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권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권자의 말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가 그 언약을, 주권자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주권자가. 주권자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면 너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 받으리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주권자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 존귀함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존귀하게 되기 원하세요? 주권자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시고 지키세요. 그러면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돈 많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하고 5장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세상을 섬기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가 나와요. 자기를 섬기는 자의 족보가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로 나오고, 창세기 4장 25절 이후에는 아벨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 가인을 보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노 땅에서 에녹성을 쌓았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성을 쌓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손과 가문은 굉장히 유명해져요.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발.
죄송해요. 야발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야겠네.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축을 제일 먼저 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담도 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아벨이 먼저 쳤어요. 아벨이 가축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벨인데 지금 야발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을 얘기하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가축을 쳐서 이것이 기업이 되게 만들고 아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기업형 가축의 아주 형태를 이룬 거예요. 오늘날 반도체를 대표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그거예요. 가축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또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발이에요. 유발. 여기는 야발, 유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의 아버지였다는 거. 음악의 아버지. 요새로 얘기하면 클래식 쪽에서는 파바로티, 요새 청소년들 저스틴 비버도 한국에 갔다면서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한 사람 또 누가 있냐면 두발 가인인데 이 사람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뭘 하고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나 봐요. 그러니까 CEO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왔어요. 예술가도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의 족보가 거기서 끝나요. 끝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 죽였잖아요. 아벨 대신에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에요. 근데 셋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에노스가 있어요. 근데 에노스가 그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거를 그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했더니 그 뒤에 에노스 뒤에 5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맨날 그냥 루틴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의 연속선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생명의 족보가 계속 신약 성경까지 이루어지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존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은요,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품과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념하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황과 때가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하셨어요 지금?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상황과 때가 막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생각하면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렇죠? 어떨 때 저를 보면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존귀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원래 그 모습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기념하고 그분 가운데 나아가면 그분의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서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고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가정도 살고요, 교회 공동체도 살고요, 다 살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